참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구석에나 가 계시는 어딜 가도 있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자매님이 스스로는 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되지요. 예, 같은 죄인들끼리 모인 은혜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대언하라 하나님의 군대여입니다. 대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변인 뭐 이런 거, 또 대사 이런 것들은 이런 거란다. 이런 분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도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교양 있는 기독교, 품위 있는 기독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술이 딱 닫혀지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캐톨릭 쪽을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거룩하고 조용하고 이런데 교회들을 가면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교회들도 그 모습을 본따서 미국 교회들은 당연히 입 딱 다물었고 한국 교회들도 입을 딱 다물고 몇몇 교회들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참 무식한 교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주여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주일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 딱 다물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몇 분만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오늘 이 대언하라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양회 이후에 아버지의 안방에 들어간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 휘장은 예수님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 지난주의 말씀으로는 안방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늘 안방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하고 둘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둘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사실. 도대체 아버지랑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분들 알듯이 그러고 앉아있고 신문을 보시거나 앉아있고 저는 저쪽 구석에 그냥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지루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또 그 지루한 그 시간으로 또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난관을 경험적 이 난관을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뭔지 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또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짝 맛을 보고 그거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살짝 맛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 육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이 이 파이프라인이 맺어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특권을 갖게 됩니다. 다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체성과 방향성과 사명이 생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그 영혼육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방향성은 뭔지, 그리고 그의 사명은 뭔지를 아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좋아서 하면은 어느 저리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나랑 그 방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자식이니까, 또 우리 집이니까 안전은 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았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는 뭐랍니까?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부부의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아들도 안 됐고 신부도 안 됐는데 제사장이 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까먹었어. 나는 뭐 제사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나는 지금 아들로서도 힘들어. 팍팍 기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군사가 돼가지고 목포 뭐 여수 막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랍니까? 군인은 전쟁하라고 있는 거지. 전쟁하라고 있는 건데, 소대장님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러면 정체성은 이제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방향성은 어딜까요?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방향성, 교회의 방향성은 뭘까요? 교회의 방향성은 초림의 예수님을 안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익숙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도 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방향이었어, 목적이었어.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그게. 아까 우리 수신자매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어도 내 자식이 나의 면을 세우는 거고 잘못하면 내 면을 죽이는 거라고 하는 유교라는 이 목적, 이 유교라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고 이런 정체성이 있는 나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사명, 역할, 그거를 이제 우리 수원의 고성주 목사님은 데스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지? 이거죠. 그래서 아주 제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내 데스티니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확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뱅뱅뱅뱅 도는 삶을 사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방향성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그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 방향성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과 이게 탁탁.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거는 정체성에 따라서 사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유대인들만, 그것도 제사장 중에 아론의 계통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아멘 당연한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사장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엄청난 직분을 가졌는데 뭐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봤더니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거래.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래. 그럼 예수님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쉬운 말로 안방에 들어가야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예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요즘 우리가 막 포로, 바벨론 포로 또 귀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갔어요. 유대가 망하기 전 10년 전에 2차 두 번째 포로로 간 거예요. 첫 번째 포로는 605년에 갔는데 다니엘이 갔어요. 다니엘이 1차로 간 거고 2차로 간 사람이 에스겔인데 그때 나이가 한 25살쯤 됐대요. 근데 25살쯤 됐고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 에스겔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 역할은 몇 살부터 하냐면은 30살부터 한대요. 자, 그러면은 가서 한 5년쯤 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됐는데 문제는 제사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때 하나님께서 임해서 예언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에서 선지자의 역할로, 예언자의 역할로 에스겔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뭘 받냐면은 유대가 망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상황을 모르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미 포로로 갔는데 뭘 또 망한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아직 안 망했어. 지금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안 망했고 한 24장 넘어가서 24장쯤 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3장쯤 됐을 때는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들이 또 와. 그 포로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 이제 처참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자기도 포로돼서 왔고 망할 거다 하더니 진짜 망했는데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포로들도 우르르 와서 다 포로로 돼 있는 거예요. 종이 된 거죠. 나라가 없어요. 국권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노예 신세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임해. 하나님이 너 다 임해가지고 너는 나의 파수꾼이야.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상황일 때? 다 망했을 때, 다 처참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여 년 전에도 1907 시절에도 아니면은 그 식민지 시절에 1940년 그때 얼마나 망했어요. 그죠? 얼마나 처참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1950년 그 6.25가 나고 그 처참하게 다 무너진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가, 그 나라에 뭐를 선포한 거예요? 이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1번. 그래서 대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언하라는 거는 자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단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랬어요. 저는 근데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어디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것처럼 지금 에스겔도 아는 거죠. 딱 보니 저 뼈다귀가 무슨 뼈다귀예요? 네,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의 마음은, 에스겔의 속 깊은 마음은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날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완전 뼈다귀밖에 없는데. 그랬는데 37장 11절에 보면 아예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팩트. 현실, 팩트. 망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요즘 자꾸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뭐 이민을 가야 된다. 아니면은 곧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누구조차 하냐면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정적 자기 정체성. 부정적 자기 정체성. 그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말로조차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누가 봐도 제국의 포로로 아무것도 없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벌써 10년 전부터 뭐 헬조선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너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은 뭐라고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지금 아버지가 이런 말을 물어보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야, 얘네들 살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뭐하라?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에 구약은 정확하게 그 징계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거역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였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시간차였습니다. 예, 저도 일찍 부모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분명히 죽는다, 언제나 죽는다라는 것을 아주 대전제로 갖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만 무슨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예요. 그죠? 100년 후에는 우리 다 한꺼번에 다 있을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성령을 부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랑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 뼈들에게 뭐하라? 대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아버지, 이 뜻이 이러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걸 물어볼 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대언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언하라. 그 왜 대언하라고 할까?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이르시되, 하나님은 뭘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말하라고 그럴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랑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랑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하시는 존재예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길짐승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위임 통치를 하게 하시는데 결국 인간이 뭘로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분리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시고 우리끼리 놀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 우리 그 카페나 이런 데를 이렇게 제가 가보면 우리 자매님들이랑 애들이랑 막 밥 먹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가는 순간 갑자기 밥을 안 먹는 분위기로 막 바뀌어. 목사님은 저리 가시고요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그러니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위임 통치를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샘플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동물들의 이름, 우리는 이름이 하찮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체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 우리가 이 꽃을 불러줬을 때,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꽃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꽃이 되는 거잖아요. 이 김춘수의 시인데 그런 것처럼 권위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작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입술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어딜 간 겁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려와라. 왜? 모세는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인도할 사람이, 인도할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어. 단어가 진멸이에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는 어디한테 쓰는 단어죠? 원래 이방인들, 적군들 다 없앨 때 뭐 해라? 진멸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에 모세가 한 기도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주 큰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막 놀래가지고 중언부언하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뭐하고 딱 붙잡아서 그 말씀을 되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쟤들 보고 하늘에 별처럼 많고 약속한 이 땅을 주신 이게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뭐하니? 간구하니. 우리는 막 간구, 막 죽여주셔요, 살려주셔요, 떼굴떼굴 막 하는데, 물론 그런 심정으로 하는데 진짜 좋은 기도의 샘플이 여기 있다 이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전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쓱 하면서 잘못했어요, 뭐 저희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안 됐었지요 하다가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쓱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쓱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은 응답이 된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항상 결과를 초점 맞췄던 저는 이게 대단한데 모세? 이랬는데 모세의 대단한 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고요? 대언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호수아한테. 그러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하루에 한 번씩 돈다.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뭐해라?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라. 그거를 여호수아 6장 5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쳐 부르짖으니까 야, 그거 됐나? 그래갖고 물리학적으로 진동 원리니 뭐니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됐겠죠. 됐는데 여기서
신앙적 원리는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쪽에서 뭐 했다고요? 되뇌었다고, 대언했다고, 다시 얘기했다고.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를 부렀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큰 소리로 외치니. 오늘 우리 김강래 형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작심을 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하늘에 불을 내리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한테 우리는 계속 뭐 하나님이 귀가 못 들으셔? 우리가 왜 소리를 질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라고 서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요거를 가로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을 읽으려고 했냐면요, 에스겔도 대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대언하라고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구절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었겠다. 대언한다, 그러네,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이런 생각들이 에스겔이 모르겠습니까? 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네, 살아났는데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대. 꼭 우리가 지금 우리 성령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영이 없어. 영이 없어. 그럼 이제 영은 어떻게 생기죠?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영이 없네? 생기가 없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아예 이제 써 있어요.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아예 죽었다고. 아예 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예, 루아흐, 성령님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성령님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생기를 불어 넣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지요.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대언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면? 기도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면, 대언하면, 선포하면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살아나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7장 앞에 몇 장이 있겠습니까? 36장에 이 구절이 다 써 있잖아요. 지금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며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온전한 성취는 정말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지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개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해보고 느헤미야를 읽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혼합하고 결국에 가서는 로마의 포로 생활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넣어 준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이 돌 같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언하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했더니 내 귀가 듣고 내 영이 듣고, 하나님 입으로 내가 저 뼈다귀에게, 저 영혼에게, 저 문제에게 뭐 했더니? 선포했더니 이 뼈가 살아나고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모든 율례대로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 되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27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뭐 할 것이다? 실천할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한테 거룩하고 명예롭게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봐 이렇게 얘기만 해도 벌써 많이 꺾이잖아요. 그죠? 욱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러면 팍 꺾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인데? 바벨론 백성인데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감옥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4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끌어내서 풀어주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뼈다귀 다 죽은, 완전히 죽은 이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의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기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 집회에 가면 대부분 나오는 본문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뼈다귀였습니다.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네가 큰 군대야 그러니까 나 큰 군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 앞으로 갔다가 다 두드려 맞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읽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른 뼈,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엇에 의해서, 대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을 살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일어났다? 군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군대의 사명이 뭐냐? 세 번째,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이 군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일어났으니까 군대인 거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이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신촌 땅뿐만 아니라 어디에든지 그 마른 뼈 같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실력 없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 뭐 1%의 똑똑한 사람들의 세상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이런 뼈다귀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뼈다귀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랑 독대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아버지랑 독대할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거죠. 뼈다귀, 내한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뼈다귀는 살아날지어다.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대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을 정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작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이 혀를 지키라는 이야기로 쭉 돼 있지요. 배에도 키가 있고 말에도 재갈을 물리는데 사람에게도 혀가 있는데, 말은 재갈 물리면 잘 쓰고 배도 잘 쓰는데 인간의 요 혀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정말 의인이 되는데,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 그런데 이 대언의 말씀을 해야 되는 이 입이 또 뭣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저도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연약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생각만 하면 되는데 꼭 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 충만할까요? 그랬더니 입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입만이 아니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나 이랬을 때에 그것들을 굳이 말하지 말고, 그죠? 그걸 축복의 말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걸 기도로 바꾸면 되는데, 그걸 굳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 영도 죽고 저쪽 영도 죽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명분도 정확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비난한다 그러면은 비난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난, 저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입술을 주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지금 대언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언 훈련하기 전에 입술 훈련, 부정적인 말 안 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원래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떠오르면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꼭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특별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스승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이크 잡은 자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혹여가 아니라 그러겠죠. 저의 말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거나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게 오늘 제가 제일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는다는 게 뭐냐는. 왜냐하면 풍성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듣냐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어디서 듣냐라는 거죠. 뜬금없이 듣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유다가 망한다는데 안 망한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계시는 게 뭘까? 우리가 수양의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풍성한 말씀, 부패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진다고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대언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했듯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셔라. 그냥 마음이 꾸리꾸리하고 뭐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잡혀요. 안 잡히면 읽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절이 마음이 잡혀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밤에 자기 전에 어차피 30분 이상 손해보는, 낭비하는 시간들, 핸드폰 보는 시간들, 그때 또 읽어라. 그러면은 밤낮으로 내 영혼을 잡을 거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워킹하는 거를, 역사하는 거를 느끼게 된다,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뭐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정신과적인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으면 말씀을 읽기가 싫어지는 거죠. 낙심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하려고 보면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 눈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내 귀로, 내 영으로 씻기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집에서 해보는데 어느 절이 제가 왜 5편씩도 읽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어느 절이 내가 다윗이 돼. 그리고 또 하나 간증을 하면 어느 날은 이제 시편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윗처럼 또 쭝얼거려 이제 블라블라블라 응? 꾸리꾸리꾸리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내 입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절이 왜 시편에 보면 막 그러다가 나는 내 입으로 주를 찬양하련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리꾸리 꾸리꾸리 인생이 꾸리꾸리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대여섯 줄쯤 지나간 거예요. 이제 한 10분쯤 지나간 거 막 꾸리꾸리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훅 바뀌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 말년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사명으로 내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데스티니가 제대로 풀어질지어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혼자 막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시편 묵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해요. 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진짜 수백 수천 번 읽다 보니까 알겠어. 결론이 뭔지. 푸른 초장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집이었어. 여호와의 집.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말만 하면 끝나는 얘기를 그걸 안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삐리비리비리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주님은 상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서로 권고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시편이잖아요 이거.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노래를 막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입술도 팍 터지기를 팍 터져야 돼요 지금. 17절에 보면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바보예요. 시편에 보니까 바보예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힘은 누구한테서 얻어야 돼요? 예수님.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감사에서 이루어질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부터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나니. 여러분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면 그때 영구한 도성인 거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영구한 도성이 될 거라는 유토피아를 갖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허망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히브리서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감옥에 잡히고 죽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들이 하는 찬송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찬송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고 상황이 뭐뭐한데 찬송을
감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이 팩트가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입술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찬양의 열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팩트가 있을 때에 부정적인 언어, 비난하는 언어, 저주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나를,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치유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내 셀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이 지금 떠오르실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언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그 심령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 같은 심령 위에, 얼음 같은 심령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뿌리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 때요, 헌신할 때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같이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간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가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백성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찬송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